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 또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이 태도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품성이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신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생들이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또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즉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취하느냐, 이삭과 야곱과 같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맺어주신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상자들을, 즉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결혼에 대한,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언약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할 때에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결혼관계, 즉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실 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그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묵상도 하셔서 아실 텐데요, 제가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와 로마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그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이거든요. 무게로 따지면 순금 34kg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달란트. 1만은 아니고 달란트. 순금 34kg이 한 달란트예요.
지금 아직 놀라기는 이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순금 34kg이라니까요. 아가씨는 좀 그래. 강유야, 강유 몸무게가 몇 킬로지? 그래, 한 달란트가 우리 강유만큼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것도 순금 전체 지금 순금이에요. 좀 원래 이제 또 생각이 나죠. 순금이 우리 강유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6,000배.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돼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일까요? 얼른 계산해보면 16년 5개월 정도 돼요. 16년이 넘어요. 6,000일이니까. 1달란트가 그렇다니까, 1달란트가. 그런데 요세푸스가 역사학자죠. 요세푸스가 당시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으로 1년에 걷어들인 달란트가 800달란트였대요. 800달란트. 유대 전역에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달란트가 800달란트라니까요. 그런데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 아니면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느냐? 1만 달란트만큼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이런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 왜 탕감해 주시느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제가 갚을게요, 있는 거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서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줍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0번, 10,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즉 죄인의 구원과 해방은 우리 인생의 선행이나 어떤 착함, 도덕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어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 자랑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주인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너가 나와 관계 속에서 네가 내 말만 들어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딱 하나 그걸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첫 번째 해주신 것이 죄의 탕감인데, 그 전보다, 이것보다도 더 선행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 지으셨다는 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약관계 이전에,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남자,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목적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도 방법도 그 목적을 주신 분의 뜻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만 이루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형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에 그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돌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끌어 오신다라는 그 말은 들어가게 하다, 다시 보내졌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전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관계성 속에서의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핵심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양도해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이야기를 무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줍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좀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5절과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결혼이라든지 또 더 크게는 언약의 특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특성, 결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그 언약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라고 하는데, 이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의미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고, 두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연합성.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인격체의 그런 상호 협력, 아내에게 합하여 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동등되게 되는 겁니다. 동등되게. 이 동등됨이 인간적인 그런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온전한 하나, 연합으로서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체성이에요. 일체성. 오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 되는 그런 일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혼 제도라든지 또 아니면 언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크게 보면 교회가 진정 연합과 일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로서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합을, 일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혼이라든지 언약의 특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속의 관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독립된 인격을 존중하시고 또 유기체로서의 그런 상호 연합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이 연합, 관계,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딱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아니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이것이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맺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의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예표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은혜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군사 용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충성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태도를 이야기해요.
이런 단어를 부부 관계, 결혼 관계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사는 것이 전쟁이니까 충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사니까 우리는 그냥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의 결혼관계에 대한 충성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더 크게는 언약관계를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작게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관계는 나누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요. 그러니까 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동작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눠졌다가 안 나눠졌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한번 맺어지면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앞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 언약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언약이 맺어진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나누어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기 위치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충성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만 충성한다?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의 핵심이 뭐냐면 피차 사랑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피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피차. 그러니까 동등되다는 거예요. 동등되다는 거. 결혼의 세 가지, 언약의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등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그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그 관계, 인간관계, 부부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 충성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신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그래서 충성의 반대가 뭡니까? 불충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그 시제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상황이, 내가 뭔가 좋았을 때는 어때요? 충성해요. 신실해요. 그런데 내가 감정이 상하고 내가 형편이 좀 어떻고 그러면 어때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충성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관계를 맺어주신 그때부터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충성을 나타내 보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충성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신랑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충성의 사전적인 정의를 몇 주 전에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실됨이 충성인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군대적인 용어라고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기 앞에 뻔히 내가 나가면 죽을 걸 아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죽을 걸 아니까 제가 안 갈랍니다. 이거는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줄 알면서도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태도가 충성인 것처럼 진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을 내린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주체를,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지만이 진정한 이러한 충성의 그 관계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입니다. 장기적. 히브리어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충성으로 썼을 때는 지속적인 것을 더 강조해서 쓸 때 아만이라는 걸 써요.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다르고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충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보여져야 될 태도가 충성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가장 잘 묘사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뭐냐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됨의 신실하신 사랑을 절정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 언약을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충성의 태도를 우리는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충성을 전제로 맺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우리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상호간에 충성이 전제되어질 때에 언약이, 그러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들과 맺은 그 언약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충성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도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런 직분과 사명을 맡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남편이고 아내고 또 부모고 자식이고 간에 이런 각각의 사명들을 맡기신 것은 뭡니까? 충성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충성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나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면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충성의 은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모습하고 달라져요. 외모도 틀려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도 달라지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주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면 한결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다른 권위자들에게,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신실함과 충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할 때에 충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충성의 태도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의 충성의 태도를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쓴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신실함이나 충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쓴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내게 대한 충성과 신실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서 왜 충성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진리에 대한 충성의 태도를 보일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올바른 순종을 보이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보이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를 보일 때에 이런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해 우리 2022년도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신실하게 충성으로 나타나 보여져야지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 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도 그렇지만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충성의 태도로 보이고 나타낼 때에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태도를 보임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